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11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누구나가 두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두려움이 많습니다. 또 큰 문제 앞에서 저 문제를 어떻게 내가 이길 수 있나, 해결할 수 있나, 이래서 두려움이 많고, 혹은 보이지 않는 미래를 맞이할 때 우리는 두렵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두려움의 장벽을 반드시 넘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회피할 수도 없고 또 물러갈 수도 없고, 피하면 나중에 또 똑같은 모습으로 그 두려움이 나에게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이면 먼저 이겨내는 게 낫죠. 할렐루야. 지금 피해서 10년 뒤에 또 똑같은 문제 만나면 그만큼 시간이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려움의 장벽을 넘어서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넘어설 수 있습니다. 시작. 넘어설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미 남방의 왕들을 다 물리쳤어요. 그리고 그 남방에서 중부, 지금 이스라엘의 중부 지역까지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막 다 물리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아주 강력한 군대인 북방에 있는 가나안 그 칠족들이 모여가지고 다소당이 모여갖고 연합을 해갖고 수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래같이 수많은 그런 군대 거느리고 여호수아에게 덤벼들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서 11장 4절 말씀 시작.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이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우리는 병력이 힘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수많은 그 병사들이 숫자,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의 고구려의 을지문덕 장군이 물리친 수양제가, 저 중국의 수양제가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왔잖아요. 100만 대군 엄청나죠. 이것처럼 이 가나안의 엄청난 군대가 이렇게 나오니 여호수아도 두려움이 사람이니까 없을 수 없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장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이 말 뒷발이 힘줄을 끊고 그들이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기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단지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두려움 속에 사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여러분이 그 두려움 대상인 그 앞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기라고 주시는 약속이라고 받아들이면 아멘. 아멘. 아멘 안 하신 분들은 그렇게 안 받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렇게 받아들이신 분들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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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받아들인 그 마음을 받으시고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싸움의 주인이 되신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강한 군사력을 가진 연합군 앞에서 두려웠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처럼
여호수아에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내일 이맘때 그들을 다 몰살시켜 주겠다. 그리고 말이 뒷발에 힘줄까지 끊어라. 병거를 불사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이 전쟁의 결과는 인간이 능력이나 전략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말씀을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주셨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건 어디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홍해바다 앞에서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든 저 뒤에 따라온 애굽의 군대든 내가 다 너희를 대신해서 싸울 것이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그 관념 속에 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그 싸움을 네 대신 싸워서 이겨주리라고 이렇게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한 다윗도 있죠.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은 골리앗에 비해서 거의 절반 수준, 절반보다 조금 더 큰 그 수준에 있었어요. 그런데 골리앗은 큰 거인이었었죠. 그런데 그 골리앗에게 달려나가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은매 기주고 하면 거기에 달려나갈 수도 없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달려나가서 물맷돌로 그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리고서 이 다윗이 하나님이 약속했던 이대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꼭 그걸 기억해야 돼요. 베드로가 그 성전 미문에 앉았다가 그 안진뱅이 베드로가 앉은 게 아니죠. 안진뱅이가 40년이나 거기서 그 40세 된 안진뱅이가 앉아 있었는데 그 안진뱅이에게 뭐라고 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다가 돈을 줄게 이렇게 뒤져보니까 없어. 그래서 대신 어떻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꽉 잡고 확 일으켰더니 이 사람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막 걷고 뛰고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막 몰려서서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저 사람 나면서부터 안진뱅인 걸 우리가 아는데, 그랬더니 베드로가 있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했다 해갖고 사람들이 막 베드로 둘러싸고 어떻게 된 일이냐 막 눈총으로 막 쏘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여러분 형제들아, 이게 내 개인의 경건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됐다. 할렐루야. 아멘. 실제로 그렇게 된 거잖아요. 실제로 베드로가 자기 힘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된 거니까 그렇게 충고한 거예요. 똑같이 또 다윗도 오늘 여호수아도 모세도 그리고
그 대열에 누구도 바로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과 나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전쟁, 그런데 나는 군인도 아니고 전쟁에 참여할 일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여전히 지금 믿음의 영적 전쟁을 하고 있어요, 마귀와. 그러니까 그 영적 전쟁에서 마귀에게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 하고 간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 속에도 말과 병거가 심히 많은 상황이 있습니다. 경제적 압박 또는 건강의 위기, 관계의 상처. 그러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함께 해주시면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두려움은 믿음의 시야를 가리지만 말씀은 시야를 열어줍니다. 무슨 시야를 열어줘요? 믿음의 시야를 열어준다. 누구처럼? 저 도단성에 밤중에 밤새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게하시가 눈을 떠서 성 밖을 둘러봤더니 성 밖에 개미떼처럼 아람 군대가 둘러싸고 있잖아. 아이고 선지자님 큰일 났습니다. 바깥에 보십시오. 개미떼들처럼 성을 싹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게? 엘리야가 뭐라게? 야 게하시야, 우리에게는 더 큰 군대 있어. 그리고서 하나님 게하시의 눈을 열어 하늘의 군대를 보게 하소서 하고서 하늘을 가리키니까 하늘을 딱 봤더니 게하시의 눈에 천군 천사들이 군대로 있는 것을 봤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믿음의 시야가 열려진 거죠. 여호사가 전쟁을 앞두고 가장 필요한 것은 전략이 아니라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그의 마음을 먼저 무장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상황보다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그리고 들려지는 그것은 어디에서?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그래서 믿음의 시야를 열어준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믿음은 두려움을 몰아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부어주는 게 아니라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능력, 사랑, 절제하는 마음들, 이런 마음들을 부어준다는 거죠. 왜 절제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능력 부어주시니까 내 마음이 내가 막 나서서 막 할까 봐서 절제하는 마음까지 주신다는 것이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의 처칠 수상은 이렇게 말했다고요. 우리는 절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옳은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다. 누구와? 독일 히틀러와 그 싸움에서 결국 그래서 이겼다. 그의 용기는 사람들이 마음에 믿음을 심었고 영국은 결국 승리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처럼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누가 나와 함께 한다고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한다. 할렐루야. 나 혼자 가면 안 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게하시처럼 믿음의 시야를 열어서 바라본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 기적을 이루십니다.
지난주도 지지난주도 이 말씀이 계속 증거된 것 같아요. 여호수아는 즉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호수아서 11장 7절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 그 두려워질 수많은 모래 백사장에 모래알처럼 많은 그 군사들에게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주신 이 담대함 가지고 습격해 갔죠. 그때 하나님은 그 백성을 다 물리치고 승리케 하셨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적은 완전히 패배했고 이스라엘은 승리했습니다. 순종 없는 믿음은 능력이 없습니다. 왜? 순종을 해야 능력이 나타날 것인데 그 한 발자국 앞에서 안 가니까요. 안 가니까 안 되는 거죠. 전에 제가 한번 그 예를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호주가 황금의 나라라고 했어요. 그 전에 호주에 그 본토 인디안들이 있었고 다 어디 저 유럽 쪽에서 범죄한 사람들을 그쪽에 다 이적시켰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번성한 그 한때를 이뤘는데 그 금이 많다고 해서 많은 사업가들이 그곳으로 몰려들어서 막 그 산을 뚫는 거예요. 금맥을 찾아서. 근데 어떤 한 사업가가 아무리 파도 분명히 여기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파도 안 돼. 그래서 내가 조금만 더 파고 안 되면 아예 내가 여기서 손을 떼겠다. 그래서 조금 더 팠는데도 안 돼. 그래서 손을 뗐어요. 그 금강은 헐값에 팔았어. 그러고서 자기 본국으로 유럽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 헐값에 산 사람이 다시 파기 시작했어요. 1m를 팠는데 금강이 쏟아졌다 아닌 거 아닙니까? 1m. 1m가 문제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순종의 1m가 문제인 것이에요. 순종 없는 믿음은 능력이 없어요. 기적은 말씀을 믿고 행동할 때 나타나는 베드로도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누가복음 5장 5절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순종하자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았습니다. 한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두려움은 내게 도망치라고 말하고 믿음은 내게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둘 중에서 무엇을 택할 것입니까? 믿음을 택해야죠. 순종을 택해야죠. 그러면 뭐가 되니까? 복이 되니까. 두려워서 도망치라고 하는 것을 택하면 인생 내내 도망쳐야 돼. 계속. 그걸 택할 겁니까? 아니죠. 두렵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순종함으로 그래서 넘어가야죠. 할렐루야. 두려움을 따르던 사람들은 무너졌지만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말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렙이라는 사람은 85세의 나이에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2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낙 사람들이 뭐예요? 그 골리앗 족속, 거인족들이 있는 그 산지, 그거 전에 모세가 약속했지 않습니까? 나한테 주십시오. 여호수아에게 가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산지를 차지했어요. 할렐루야. 갈렙이 어느 족속에? 유다 족속.
그래서 유다 족속이 거한 쪽이 어디에? 예루살렘하고 베들레헴 그 지경도 예루살렘하고 10리밖에 안 떨어져. 그렇게 그 지경이죠. 그 지경을 이 갈렙이 가서 차지했어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북방의 연합군 같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 나는 걱정 없잖아요. 이미 승리는 내 것이잖아요. 약속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두려워 말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시작.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